저희 지난 수업 기억나시는 분 네. 있으세요? 네. 네. 그 가장 악했던 아방의 시대에 드디어 엘리야가 등장했습니다. 맞아요.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났고 그 갈멜산 사건이 전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멜산 위에서 드디어 이제 엘리야 대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 합쳐서 850대 우와. 1의 대결이 펼쳐지기 직전에 수업이 끝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이 더 기대되지 않으세요? 현기증나. 네. 오늘 또 아, 재밌게 한번 진짜 배워보시죠. 네. 저희 컨티뉴가 됐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떠들썩합니다. 네. 시작이 너무 기다려졌습니다. 수업. 이렇게 흥분 상태예요. 지난주에 흥분입니다, 너무 흥분. 이렇게 투비 컨티뉴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 잠을 못 잤어요. 일주일 동안. 잠 못 잤어 정말로? 네, 조금 잤습니다. 네. 바알 선지자들과 야훼를 따르는 엘리야가 대결을 벌이기 위해 갈멜산에 올라간 이야기를 지난주 중에 우리가 했었죠. 네. 왜 하필이면 산에서 할까요? 싸움을. 왠지 하나님과 더 가까워서 이렇게. 그런 요소가 있어요. 분명히. 고대 세계에서는 되게 높은 곳이 신에게 가깝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모세도 신의 산에 올라가잖아요. 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고 또 우리가 바벨탑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특별히 바벨론의 그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은 네.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쌓아 올린 제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신을 만나기가 쉽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하튼 갈멜산에 올라가서 마침내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가 숫자에 집착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바알 선지자 450인, 네.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엘리야 하나. 너무 차이가 나요. 이건 뭐 수적으로도 압도적이죠.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언제까지 머뭇거릴 겁니까? 네, 맞아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뭇거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네. 우리가 이제 그 대목에서 끝났었는데 네. 오늘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볼 텐데 네. 열왕기상 18장 25절부터 볼 겁니다. 오늘 수업 열왕기서 20강 갈멜산 사건 두 번째. 부분 읽으면서 얘기할게요. 네. 25절부터 29절까지 정훈학생.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자,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네. 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자, 당신들이 많으니까 먼저 시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많다는 말은 매우 의도적인 표현이죠. 네. 네. 너희는 많으니까 시작하라고. 많음과 적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홀로죠. 네. 네.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소 한 마리를 잡아라. 그리고 그것을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데 불은 지피지 말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인 줄로 우리가 그렇게 알기로 하자 하고 얘기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합니다. 제단 위에 소를 잡아놓고 드디어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침부터 한낮까지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지만은 응답이 없습니다. 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아무리 외쳐도 응답하지 않자 소리도 없고 응답도 없자 그들이 급기야 조금 더 급진적으로 갑니다. 그게 뭐죠? 힘차게 뛰어오는 건데 춤추는 거예요. 신 앞에서 춤을 추는 거죠. 소리에서
춤으로 옮겨갑니다. 네. 극단적 몸짓으로 옮겨갑니다.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네. 이때 엘리야가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간 조롱하는 쪽으로 얘기합니다. 사실은 조롱, 면박, 험담, 냉소, 혐오 발언 이런 것들은 안 좋아요. 예. 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없애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그런 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대결 국면에서는 엘리야가 조롱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대결이기 때문에 지금 네. 조롱하고 있는데 그 조롱이라고 하는 게 그냥 조롱이라기보다는 뭐 여러분 우리가 흔히 풍자 영어로는 세타이어라고 얘기하는데 뭔가를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애둘러서 네. 날카롭게 얘기하는 것을 풍자라고 얘기하죠. 그 속에는 찌르는 게 있어요. 풍자는 맞아요. 탁 찌릅니다. 네. 뭔가 네. 창처럼 찌르는 게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약간 유들유들하게 좀 비꼬듯이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건 해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익살스럽죠. 익살스럽게 합니다. 옛날 우리 판소리나 혹은 마당극 같은 거 네. 보면은 그 속에 이제 해학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뭐 익살이라고 하는 건 조금 좀 다른 것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여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향해서 일종의 풍자 섞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불어라. 네. 큰 소리로 너희 신들을 한번 불러라. 그는 신인즉 자 당신들이 부르는 그 신인즉 뭐라고 있을까? 왜 응답을 안 할까? 묵상 중인 걸까? 깊이 생각에 잠겼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은 걸까? 혹은 잠깐 외출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죠? 혹은 그가 어디 길로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니면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에 대한 풍자가 여기 주어지고 있는데, 네. 새 번역은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그 다음에가 뭐냐면 그 다음 얘기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자, 이 얘기입니다. 네. 사실은 이거를 우리 개역이 막바로 번역하기 어려우니까 네. 달리 애둘러서 길을 가고 있을지 이렇게 나갔는지. 뭐 딴 일을 잠깐 나갔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용변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는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을지 모르니까 깨워야 하지 않겠어? 그렇죠? 누군가가 깨우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은 신. 그 신에 대한 풍자가 그 속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괜한 풍자가 아니에요. 풍자가 풍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실 적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맞아요. 자, 여러분 옛날에 사람들이 사계절의 변화가 있잖아요. 네.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죠. 네. 겨울이 되면은 겨울이 끝날 무렵에 우리는 이제 입춘절기가 오고 그렇죠? 네. 그리고 춘분 나중에 이제 지나가서 춘분절기가 오고 그러면서 농사력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입춘절기 지나면서부터 입춘우수 이렇게 가는 그 절기 때 땅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면서 농사 준비가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신비를 느낀단 말이에요. 굳어있던 땅들이 대지들이 부드러워지고 봄이 되어서 그리고 잠들어 있었던 싹들이 싹 뚫고 나와요. 여러분 땅에서 싹이 올라오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두터웠던 대지를 얘가 싹 쓸고 올라올 때 네. 땅이 들려요. 이렇게 네네네. 땅 거죽이. 네. 그리고 딱 뚫고 나옵니다. 그 모양이 어떠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땅이 뚫고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뿌리가 요거를 싹 뚫고 나와. 작을 소자예요. 새싹들은 작은 거죠. 네. 그 대지를 싹 뚫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보고 있으면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죽어 있는 것 같은 대지였지만은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잠시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 싹들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신들이 작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신들이 겨우내 어디에 가 있었냐면
죽음의 세계 속에 잠들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깨어나서 살아세요. 네. 이제 깨어나셔서 이제 우리 새로운 생명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 옛날에 농경 문화 속에서의 사람들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바알도 예. 비를 주고 안개를 주고 바람을 관장하고 그런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신이 잠들어 있는데 깨워야 한다고 생각했더니 그것을 그대로 조롱하고 있는 거야. 그들의 어법을 그대로 갖다가 조롱거리로 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엘리야가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까닭은 당신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바알이라는 게 본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뭐예요? 헛것, 그렇죠. 네. 네. 텅 빈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은 원래는 헛것이라는 뜻이에요. 텅 빈 거.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우상에 대한 조롱이 덧쳐에 등장하는데 이사야서에서 우상에 대한 조롱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람들이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잖아요. 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자, 나무라고 하는 재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료가 딱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땔감이야. 그래서 이걸 잘라서 불사름으로 몸을 덮게도 하고 떡을 굽게도 하고 나무 토막이 남았네. 우리 신을 만들까? 그리고 깎아서 의상을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우상을 얘기할 때 만든 것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만든 것. 인간이 제작한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네. 특별한 외적 대상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것을 경배해요. 네. 그리고 그 인간이 만든 것에게 뭔가를 달라고 얘기한다 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뭔가로 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제2계명,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초기부터 주어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는 뭐냐? 우상 없이 살아갈 용기를 내려는 거예요. 가시적인 뭔가 눈앞에 보일 때만 신이 내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신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속에 있고 우리의 관계 속에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해 온 것이지만은 고대 세계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 규정적이에요. 네. 기억나요? 네.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야 신을 만날 수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장소 규정적 존재가 아닙니다. 시간 속에서 인간과 동행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먼 곳으로 가야 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베델에서 나타나셔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함께 있을 거야. 그렇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함께 있고 너를 지켜줄 거고 내게 복을 줄 거고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서울 살다가 광주로 이사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저 광주로 이사 가요. 이제 못 뵙겠네요. 나중에 제가 서울 올라오면 뵐게요. 안 그래도 된다 그 얘기예요. 네. 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잖아요. 와. 그렇죠? 네. 이게 달라요. 고대 세계 종교는 신들은 장소 규정적 존재입니다. 특정한 장소에 가야 만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죠. 이제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시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시간 속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변화입니다. 그죠? 네. 네.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공간도 변화되긴 하지만은 시간을 사람들은 공간화하고 싶어요. 시간을 공간화하고 싶어.
그것이 뭐냐? 우상이에요. 네? 이 변화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건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고 규정하기를 좋아해요.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공간화예요. 네. 일종의. 그러니까 공간을 딱 중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화 가운데 잠자는 숲 속에 공주 네. 얘기 알고 있죠. 네. 뭐죠? 어느 순간에 딱 멈췄어요. 시간이. 그렇게 하죠. 어떡하죠?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딱 하던 찰나에 멈추고 불꽃도 일렁이던 이모습에 딱 멈추고 모든 게 멈춰버려. 네. 그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시간이라는 게 변화이고 흐름인데 그 시간을 멈춰놓으면 공간화되는 거예요. 네. 공간이 바라볼 수 있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뭔가 내가 파악 가능한 것으로. 그렇죠?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뭔가로 만들고 싶어요. 이게 뭐냐? 우상을 만드는 마음이다. 하나님 그렇지 않다. 언제나 시간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새로운 사건을 일으키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이사야가 하고 있는 얘기 가운데 우상을 만들고 라고 한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인 그런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듯 하고 있는 이 얘기에 아주 모욕적인 말이죠. 어떻게 보면 네. 여기에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자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야 극단적인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소리로, 네. 그 다음엔 춤으로, 춤으로. 그 다음에는 자해로 피 흘림을 통해서 신에게 당신의 개입을 청한다고 하는 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저녁 제사 소제를 드릴 시간이 되도록 미친 듯이 날뛰었지만은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re was no response. 응답도 없었고 no one answered.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고 no one paid attention. 아무도 주목하여 보지 않았다. no라고 하는 말을 3번씩 네. 이게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텍스트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바알 선지자들이 할 일은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봐야 할 텐데요. 30절부터 35절까지 나온 시, 36절부터 40절까지 성원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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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네.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 네. 벌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을 자기 앞으로 불러 모읍니다. 백성이 그 앞에 가자 백성들과 더불어서 엘리야는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네. 자, 그 위에 원래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이 제단을 새롭게 쌓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곧 얘기해서 12지파 수대로 돌 12개를 취하여서 쌓아 올렸습니다. 그 제단을 12개로 쌓았어요. 이 까닭은 뭘까요? 흩어졌던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지파 동맹을 회복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네. 그죠?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게 12개의 돌로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야곱의 12아들들, 그렇죠? 그 아들들로 말미암아 형성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합체를 우리가 지파동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파동맹의 근거는 뭐죠? 동일한 출애굽 경험이고 출애굽 사건 속에 드러났던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기억이죠. 네. 네. 이것이 지파동맹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지파동맹이 느슨해졌어요. 네. 그렇죠. 각자 자기들끼리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이 기억이 흐릿해졌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졌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에 대한 감격이 흐려졌기 때문에 지파 동맹도 느슨해지게 되었어요. 이것이 결국은 아합 시대의 그런 비극적 사건으로 귀착되었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무너졌던 지파 동맹을 회복한다는 의미의 12개의 돌무더기를 모아가지고 지금 하나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가시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까닭도 똑같습니다. 네. 잃어버렸던, 무너졌던, 그렇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뜻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하는 일이 뭡니까? 돌로 제단을 쌓고 그 둘레를 팝니다. 제단 주위를. 그래서 2세아 정도의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도랑을 팠다. 여러분 세아라고 하는 게 곡식 재는 단위인데 약 7리터, 1세아는 7리터 정도, 14리터 들어갈 도랑을 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는 나무로 그 위에 단을 쌓아 올리고 소를 각을 떠서 나무단 위에 올리고 지시합니다. 물통 4개를 물을 가득 채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도랑에다가 붓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몇 번? 세 번. 3번을 반복합니다. 12통입니다. 이것도 역시 12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은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과 관련된 숫자이고 네. 삼위일체 얘기하는 거죠. 일체. 4라고 하는 숫자는 동서남북, 땅을 나타냅니다. 하늘과 땅의 온전한 결합입니다. 더한 수가 7이고 네. 곱한 수가 12이죠. 7과 12가 중요한 까닭은 바로 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4통씩 3번 네. 반복해서 12통에 물을 갖다 붓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약간 짓궂은 질문들이 떠오르죠. 아니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이 없는데 이렇게 많은 물을 어디서 가져온 거야? 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한 어떤 암시도 안 줍니다. 갈멜산에는 그나마 물이 있었다든지 뭐 신비하게 물을 얻었다든지 이런 얘기 일체 안 하고 어쨌든 물을 갖다 부었다. 그 얘기는 뭐죠? 불로 제단을 태우기가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요. 그렇죠? 네. 그러지 않아도 바짝 말라 있는데 예. 이게 햇빛이 쫙 내리칠 때면 불이 붙을 가능성도 혹시 있을지 모르나. 그렇죠. 네. 물을 흠뻑 부어두면은 불 붙을 수 없어요. 불가능의 조건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물이 제단 주위로 흘러넘쳤고 옆 도랑에도 가득 찼다고 얘기합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녁 소제를 드릴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말합니다. 중요해요, 이게. 그냥 하나님 이렇게 안 해요. 야훼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자기들의 기원을 상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원에 대한 상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가 뭔지를 하나님에게 기억나게 해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백성들 속에, 그렇지,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들이지, 자기 뿌리에 대한 기억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러분 이게 뭐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돼 있는데, 이스라엘은 사실 야곱이죠. 여기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말을 썼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사가 면면이 흘러가고 있는 이 구원사의 한복판에 나도 여기에 있다는 거지. 나도 이 구원 이야기의 일부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그냥 개인으로서나 뭐 좋은 밥 먹고 싶고, 또 편안한 잠을 누리고 싶고, 아름다운 우정을 누리고 싶고, 그렇죠. 이런 개별적인 나입니다. 근데 개별적인 나의 삶을 어디에 갖다 놓냐면 하나님의 구원사라고 하는 큰 이야기 속에서 바라보니까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정체성입니다. 이게 결국은 나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앨리스테어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더 큰 이야기의 일부라는 거예요. 내 삶은 큰 이야기의 일부. 나도 속해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지는 내가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지를 이해할 때 비로소 알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네. 그걸 알지 못할 땐 난 그냥 뭐 내 삶인데 뭐. 나 좋을 대로 살면 되지. 참견하지 마. 이렇게 사는데 내가 더 큰 이야기의 일부임을 알게 될 때 내가 함부로 살 수 없는 게 돼요. 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엘리야가 굳이 기도하고 있는 까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세 가지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소서. 두 번째, 내가 주님의 종임을 드러내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느끼게 해 주십시오.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일임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이 백성이 이제는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엘리야는 불하고 관련이 많아요. 나중에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거든요. 네. 불이 내려옵니다. 재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다 말려 버립니다. 자, 제단까지 태워버렸습니다. 네. 화력이 셌나 보다. 그럴 수 있지만은 사실 제단까지 태운 것은 지방 성소에 대한 부정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방에 만들어지는 성소에 대한 부정을 담고 있어요. 네. 그러자 그 놀라운 광경을 보자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은 경외심을 가지고 인식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러자 예언자가 얘기하죠. 바알의 선지자를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붙잡으라고 얘기해요. 네. 그리고 그들을 붙잡고 기손 강가에 내려가서 모두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손 강이라니까 어마어마한 강처럼 생각되지만은 아주 작은,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도랑 정도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도 그 물이 부족한 국가니까 물이 많으면 바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도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갔을 때 가이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손강을 지나게 될 텐데 여간 유의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으니까 주의하세요.
기손강이 어디서 우리 바라보고 있는데 없어요. 자, 기손강에 도착합니다. 지났습니다. 진짜요? 싹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정말 그 아주 좁은 또랑 정도입니다. 그러나 물이 부족했던 그 나라에서는 그것조차 강해요.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 다 죽였다는 얘기가 등장하고요.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얘기가 아주 중요하죠. 41절부터 46절까지 공유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네.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아직은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데 엘리야의 마음속에 큰 빗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자 아합은 엘리야의 말대로 음식을 먹습니다. 말도 잘 들어요. 말도 잘 들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합이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보면은 나봇이 포도원을 주지 않자 몸져 눕잖아요. 네. 자기 스스로 뭔가 행동에 주도권을 쥐고 행하는 사람은 못 됩니다. 아합의 무능력함을 나타내는 말 가운데 하나인데 이제는 엘리야의 말대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고 몸을 굽히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 땅에 가뭄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비를 내려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을 시켜서 올라가서 바다 쪽을 한번 바라봐라. 자,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 지중해 가깝다고 얘기를 했죠. 네. 바다 쪽을 바라봐라. 그쪽에서 구름이 일어날 테니까 사원이 보고 와가지고 뭐 아직 아무 징조가 없는데요. 낙심하지 말고 7번 그렇게 해라. 그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사건의 지연을 통해서 어떤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는 거예요. 네. 7번 반복을 통해서 네. 그렇게 이제 합니다. 7번째 이르러 사환이 얘기합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자, 무에서 유가 창조됐어요. 없는 네. 곳에서 지금 구름이 딱 생깁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제 아합에게 가라. 그래서 빨리 내려가시라고. 왜냐하면 비가 내릴 터이니 비가 내려 길이 질척질척해지면은 마차 바퀴가 바닥에 빠져서 못 내려갈 테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얘기하고 나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자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다. 자, 비가 내려서. 네. 이 얘기는요. 비가 내렸구나. 그러면 안 되고. 자, 어떤 얘기냐면 비와 바람과 천둥과 번개 이슬을 관장하는 게 바알이라고 사람들은 다 믿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뭐예요? 누가 내리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내린다 하는 얘기죠. 이 얘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엘리야 이야기, 이 열왕기상 18장을 읽을 때마다 머릿속에 쟁장 들려오는 음악이 있습니다. 19세기의 독일의 음악가인 멘델스존, 네. 엘리야라고 하는 오라토리오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 3대 오라토리오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핸델의 메시아, 네. 그다음에 하이든의 천지창조, 그리고 이 멘델스존의 이 엘리야를 꼽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는 많이 알죠. 하이든 천지창조도 어마어마한 곡이죠. 그런데 여기 멘델스존의 엘리야도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이걸 이제 늘 즐겨 듣는데 그 1부와 2부로 되어 있는데 1부의 마지막 곡이 바로 비가 내리는 장면 그 대목을 보여주는데 바로 그 전 노래인 19곡은 엘리야와 사환 사이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 대화가 주고받는 대목이 이렇게 이제 등장합니다. 가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대사를 연극적으로 주고받는 것을 음악적으로 레치타티보라고 얘기하는데 이 19곡은 레치타티보가 있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를 내리소서 하고 기도하면 합창단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대목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 대목이 19곡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가 끝나고 20곡이 시작이 됩니다. 비가 막 내리기 시작을 해요. 뭐냐면 감사하라 마른 땅을 적시는 하나님께 마른 땅을 적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물이 함께 모여 흐른다. 큰 소리로 흐른다. 물이 함께 모여 흐른다. 감사하라. 물이 함께 모여 흐른다.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저 물결은 높고 저 성냄은 무섭다. 그 성냄 무섭다. 노한 파도. 주님께서 계시도다. 전능한 주님께 감사하라. 마른 땅을 적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가 20곡입니다. 장엄합니다. 이 곡이. 기회가 되면 여러분 네. 이 엘리야의 제 19곡과 20곡을 꼭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네.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어마어마한 노래가 탁 퍼져요. 여러분 푸른 하늘, 구름 한 점 없었던 하늘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나타났을 때 엘리야는 그것을 보고 에게 그러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 실현이 다가왔음을 나타내는 징표로 보고 그죠? 우리의 믿음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계산해 보니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한다면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작은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인격의 모험을 하는 것이라고 제가 늘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요. 큰 나무도 백향목처럼 큰 나무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작을 솟자 땅을 뚫고 나오는 대지를 뚫고 나오는 그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믿음이란 뭐냐? 씨앗 속에 담겨 있는 그 큰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노자 같은 사람도 얘기했죠. 사과씨 하나에서 과수원을 보는 게 믿음이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계산기를 놓고 두드려 보니까 타당하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작은 가능성 하나를 붙들고 뭔가 큰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절망의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가뭄이 혹독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삶 속에 구름 한 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 구름이 큰 은혜의 강물로 변한 것을 내다보면서 용기를 내는 삶이 필요합니다. 갈멜산의 엘리야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와, 고맙습니다. 그 사건들이 막 상상이 되면서 얼마나 장관이었을까 맞아, 이게 막 맞아.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좀 이렇게 회개가 되는 게 사실 거기 같이 있었던 백성들 예,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보다도 보이는 것에 대한 또 이 보이는 우상이 있다 보니 흔들리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저도 이게 똑같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지만 보이는 것이 흔들리는 제 자신을 또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믿음 그리고 작지만 나중에 커질 믿음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오늘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네. 진짜 백성들이 여호와시네요 이렇게 할 때 너무 찡하고 전율이 왔어요. 맞아요. 감격도. 네. 맞아요. 그 작은 구름을 보고 진짜 용기를 끝까지 가져서 정말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PC 얘기에 좀 공감이 되는 게 1대 850이잖아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 수를 보고 따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 그게 헛된 것이었고 우상이었고 마음과 몸을 이렇게 상하게 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렀는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850을 보고 있나? 아니면 한 분의 하나님을 보고 있나? 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좋습니다.
우리 지금 나가서 하늘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비가 오나 지금? 그럴까? 네. 구름이 좀 보이나?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 생각하시는 한 주 또 살아보시죠. 아, 좋습니다.